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인데요. 또 어차피 설교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만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함께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였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월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니엘서 큐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6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의 어떤 우수한 소년들, 좀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들을 어릴 때부터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선별된 소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별된 각처의 이 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꿈 얘기입니다, 사실.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근데 이게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깼나 봐요. 근데 그러고는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죠. 오늘은 31절부터 봤는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박수, 술객, 점쟁이, 와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을 부르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는 좀 지혜자로 통했어요. 왜냐하면 신과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지혜를 얻는 어떤 이런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들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다 모였죠, 왕에게. 지혜자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신 겁니까?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나보고 꿈을 얘기하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석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 중에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꿈을 알려줘야 그래야 꿈 해석을 해주든지 못하든지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요구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그 신과 접속하는 신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렇다면 그 신들이 너희에게 알려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신들은 알 텐데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자들은 그거는 도저히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영역도 아닙니다. 이거는 신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에 난리가 났어요. 이 왕이 꾼 꿈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색출하러 다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붙들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제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시간을 벌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17,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은밀한 일은 꿈이죠. 꿈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짧게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 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풀기 어렵고 다급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든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야말로 이타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철저히 이타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돕는 사람이 되라,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중보기도야말로 순수한 이타심으로만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에는 우리의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로 응답받을 확률이 높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닥불 기도 모임 끝난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 중보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서겠다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 방안이 그냥 가득 찼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줄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든든한 일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어요. 대중교통으로 정말 먼 거리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중보기도 팀장인 한근영 사모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도를 내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모임 때 두 가지를 우리 중보기도자들에게 좀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입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안심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얘기하고 밖에서는 가족에게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하도록.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좋은 기도 제목이다, 나쁜 기도 제목이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유추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준 그대로 모든 상황과 상태는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다 접어두고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다 버리고
그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심하고 이렇게 알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게 있으면 꼭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힘들거나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작은 기도 제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즉각 응답하셨어요. 즉각.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우리의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쁘게 너무 감사하게 찬양을 하고 찬송을 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즉각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던 일을 멈추게 하고요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왕의 꿈을 알게 됐고 그 해석을 알게 된 것도 제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 다니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왕이 침상에서 혼자 있을 때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장래 일에 대해서 왕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장래 일을 알려주시려고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왕이 꿈으로 본 장면이 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다니엘은 왕이 한 거대한 신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거대한 신상입니다. 자, 그 묘사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에는 이게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거대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찬란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신상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우상이라는 거죠. 머리는 금이에요. 자, 그 다음을 눌러주시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부터 널쩍다리까지는 이제 동이죠.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줘요. 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 하면,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맞네요. 보여주세요. 금으로 된 머리는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언이 아닌 게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가장 전성기 때가 이 느부갓네살 왕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제국은요 진짜 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899년에 이 바벨론 시티, 바벨론 제국의 이 중심부를 이제 발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적을 발굴하는데 장장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8년이 걸려도요 이게 전체를 발굴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 바벨론, 이게 수천 년 전의 이 문명인데 이렇게나 엄청난 문명 국가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바벨론 시티는요 규모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조도 이게 뭐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구조도 그렇고 건축물 하나하나까지도 이 현대인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어떤 그런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제국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27장 27절하고 38절인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네, PPT를 좀 바로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어요. 네, 37, 38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없으세요? 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우상들을 섬기는 왕이고 바벨론의 왕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렇게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의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바벨론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바벨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 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금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실제로는 이 바벨론 같은 그런 화려한 찬란한 문명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은보다 못한 놋 같은 나라가 대신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확장된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쇠 같은 나라인데요. 쇠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부술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강하죠. 이게 로마 제국인 겁니다. 로마 제국.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이 발에 진흙과 쇠처럼 섞여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 나라들이 나눠져서 뭐랄까요, 이게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 이게 참 애매한데 쇠와 진흙이 이렇게 융합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립국가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시점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엔 어때요? 우리 입장에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나라, 이 왕국,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이런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독립국가 시대로 이어진다는 이 인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때는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뭐 독립국가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세계사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한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하는 이 바벨론 시대의 그 중심부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당신이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당신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대신해서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부각시켜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찬란한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바벨론은요,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한 문명을 꽃피웠던 금 같은, 순금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요, 불과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얼마 안 돼서 불과 70년 만에 막을 내려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명 국가였고, 그런 요새의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 제국에게 불과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4절 35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하고 찬란하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 신상의 이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이 발을 손대지 않은 돌이 쳐서 완전히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역순으로 완전히 신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친 돌은 점점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깬 다음에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뭐냐 이러면서 굉장한 번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손대지 않은 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44, 45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나온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를 통해서 나라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역사의 모든 제국들과는 달리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온 세계를 뒤덮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이 꿈에서 마지막에 본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산에서 나온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손대지 않은 돌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돌이 나온 산은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이 모리아산 기억나세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이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바로 이 시온산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 시온산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왕에게,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못한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인데, 그 이후의 모든 제국들도 결국은 다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시온산에서 보내신 이 돌 하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손대지 않은 돌. 이게 이제 예전에는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에서 그냥 뜬 채로 다듬지 않고 쪼지 않은 채의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쪼거나 다듬어서 만든 것은 뭡니까 사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쪼거나 다듬어서 사람이 만들고 싶은 형상으로 만든 것, 이거는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자, 진짜 신은 사람이 고안하거나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존재는 절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이 고안하거나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구원자가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원하는 구원자 상을 그리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안해냈다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구원자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알 수 없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려낸 것이 아니라 진짜 손대지 않은, 사람이 조작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이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자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내면 이름만 예수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거대한 신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와 제국의 이 강력한 힘과 권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대한 신상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요, 온 세상에 퍼져버린 우상과 종교들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버린 우상과 종교들. 이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짓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손대지 않은 돌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예배를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대한 신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뒤덮은 세계관, 사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녀의 갈등 문제 이게 점점 깊어지는데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전쟁 문제도요. 아무리 전쟁을 어떻게든 억제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세상을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의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로 이게 주입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하고 타락한 사상, 세계관, 문화가 다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완벽하게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겨처럼 쳐서 깨뜨려서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질서 체계를 갖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요,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이 됐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상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심으로써 완성하실 겁니다. 이것을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순금처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는 바벨론의 그 당사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 높아진 사상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한 세계관들, 전 세계를 뒤덮은 악한 문화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정복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꿇어 엎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진정한 신이라고,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구원자시라고, 진정한 모든 만물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도 망하고 모든 제국의 왕들과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오르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과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건 뭐냐 하면요,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방법, 방식, 뭔가 손으로 다듬어서 쪼아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고안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는요,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특별히 여기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신대요. 견고한 진과 함께 모든 이론, 사람들의 생각, 사상,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무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어요.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문명을 발달시켰던, 아주 그 찬란한 문명을 발달시켰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당시 고대는 이 철학,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때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조작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신상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의지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경쟁해서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학문과 지식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요,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교회가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대로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뒤를 따라와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손댄 대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높아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문구를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의 응답,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손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조작하고 예수님을 좋은 의미로 미화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그대로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꾸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자꾸 예수님과 복음을 조작해서 미화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생겼고 온전한 믿음이 정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은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분이고 손대지 않은 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혹시 내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작된 신앙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